분야라고 하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리지라 그래갖고 정보 기술이라는 말인데, 정보 통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IT 분야입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는 전자만 해도 말이죠, 굉장히 황무지였던 것 같아요. 60년 만에 이렇게 기적을 이룬 것은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할 만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전자, 다시 말해서 TV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런 계통의 전자, 우리나라의 전자 시대가 언제부터 첫 발을 디디게 됐느냐 하면은 바로 게 누군가가 옆에서 이러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가 언제냐? 박정희 대통령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걸 가르쳐줬다 그랬는데, 그게 누가 냈느냐? 대통령 딸이었던 박근혜 씨가 전자시대가 올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박근혜 씨는 서강대 어디냐면 공대를 나왔잖아요. 공대에서 이제 많이 들었던 그런 풍문들이 대통령 기회까지 들어가가지고 기업을 많이 키워냈는데, 그래서 금성이 나오고 삼성이 나오고 그러면서 한국마저 비약적인 발전이 60년 만에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감동을 받아도, 대통령 한 사람만 감동을 받아도 나라 전체가 바뀌잖아요.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오늘 한 군인인 백부장을 너무너무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이 백부장 얘기는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서도 비슷한 본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말이죠, 예수님은 백부장을 굉장히 칭찬을 해요. 이만한 믿음을 나는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고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나 백부장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본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지칭하는 유대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문에 천국에 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완벽하신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무더운 여름철날 참 하나님 믿는 것도 고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 가기도 싫고, 또 모든 게 말이죠, 좀 바다로 산으로 막 가고 싶은 이때지만은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꼭 좀 보면서 내 마음에 담아야 될 믿음의 그릇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백부장의 믿음, 이것은 두고두고 고민이 아니라 실천하면서 내가 이런 믿음 가져야 되겠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에게도 말이죠, 칭찬을 받고 감동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윗상사가 부하 직원을 칭찬을 한다. 아마 우리 우리 정민식 집사 같은 경우도 위에 상사들이 있고 밑에 이제 올라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사에게서 칭찬을 받아 되게 기분 좋을 거예요. 나도 직장 생활을 얼마는 조금밖에 안 했지만은 윗사람들이 칭찬하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부모님이 말이죠, 우리 아들, 딸은 하나님이 너무 잘 주셨다고 칭찬하고 감사한다.
그럼 그 아들은요 반드시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말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럼 그 감사를 받고 자라는 자식은 잘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녀 공부도 잘 못 시키고 생활도 어렵고 그러는데 내가 훌륭한 남편 만나서 생활에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고 칭찬한다면은 아마 그 가정은 늘 행복할 것 같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을 볼 때 진짜 감동되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참 감동되는 그런 집사님들도 계셔요. 여러분들, 그런데 회사에서 사장님이 말이죠. 저런 사람은 왜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좀 빨리 좀 퇴사할 수 없나? 이런다면은 그 사람은 참 저주받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동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대간절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도 칭찬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좀 정확히 들여다보면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 얘기는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11절 1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고 구원을 받겠지만은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은 쫓겨날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자면요, 백부장은 구원의 복을 알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군인이잖아요. 군인인데 예수님께 그렇게 진짜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쫓겨날 것이다 그랬고 이 백부장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잘 깨닫지 못하는 복음을 이 유대인 중에서 이 백부장이 알고 나왔다는 것은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잘 커 올라오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얼마나 대견하고 신기하겠습니까? 저희 자녀들은 어렸을 때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속에 성장을 한다, 난 아무리 봐도 신기할 것 같아요. 부모의 신앙 따라서 가겠지만은요, 여러분들 적어도 자녀들이 이런다면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족 간에도 다른 건 잘 통해도 말이죠, 복음이 안 통한다, 그럼 다른 것도 잘 안 되잖아요. 다른 것도 안 통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고 다른 것을 그리스도를 서로가 알게 되면은 다른 것은 상관없이 통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양보도 하고 복음 때문에 기다리기도 하고 식구들이 전부 다 복음으로 하나가 돼 갖고 있다, 이것보다 행복한 가정은 없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저 외국 가서도 아프리카 사람을 만났다, 말은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알고 서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뭔가 모르게 한 족속이다, 믿음의 한 가족이다, 이런 소통의식이 생겨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중요한 일을 할 때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이죠, 중량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다면은
제자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먼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겠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도응답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백부장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보다 먼저 예수가 누구고 또 그리스도가 뭔지를 바로 알았던 복음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보내고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것이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전부 다 쫓겨날지라도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기적인데 예수님이 보시고는 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백부장을 보시고는 굉장한 칭찬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백부장이라는 것은요 한 군대 지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거든요. 벌써 이제 기적을 나타내니까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바리새인들이 막 싫어하는데 거기 두고 말이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 내용을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감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백부장은 사람을 정말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백부장은 자신이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이 병아리랑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중풍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병이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병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인의 병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격이라든지 인간 됨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본받을 수 있다 봐요. 여러분들 하인이 병들었으면은 위에 있는 백부장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 사람 의사한테 좀 데려가서 한번 진찰을 해보라 보여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단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좀 저 사람 데리고 봐라 얼마든지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은 솔선수범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요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하인을 위해서 장로를 보냈다 이렇게 돼 갖고 있지만은 이게 뭐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런 본문 연구를 해 가지고 비교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교수가 시키는 그런 말장난에 불과한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다만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마태는 마태가 썼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성경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내용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요 백부장이 장로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막 그렇게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백부장이 뛰어나갔다. 사실 이것은요,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되셔야 돼요. 백부장과 같은 덕목을 가지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많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지만은요, 어떤 목사도 교인을 부흥의 대상이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라는 면에서 똑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덕목을 이루면서 겸손하게 같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어도 우리 서울예인교회 성도들은요,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알고 믿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복음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서울예인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중직자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놓고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성도들 놓고도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만 기도하지 말고 교회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일일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아끼잖아요. 서로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백부장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높이 보면서 그 사람의 병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나가는 이런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냥 백부장과 장로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중심을 본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사람을 처음 봤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봤다 그 말이잖아요. 이 백부장은 장로를 뽑아서 먼저 보내고 자기가 직접 나중에는 뛰쳐나가잖아요. 예수님 온다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잖아요. 사실 요즘 몸이 아픈 분들이 병원에 가면은요, 의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의사를 만나면은요, 진짜 마음 중심으로 감사가 되는 의사가 있고 어떤 의사는요, 저것도 의사라고 하는 그런 의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의사를 볼 때 말이죠, 굉장히 피곤하게 보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환자를 봤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도 성심성의껏 환자를 보는 그런 의사를 한두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야, 저런 의사가 있으니까 그래도 참 감사가 되네. 환자를 위해 의사를 놓고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있어요. 만약에 이 의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응답하시고 역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백부장이 자기 집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장로님을 내보내고 자기가 직접 가서 그 하인을 살려달라. 예수님은 이걸 보고 감동을 받고 가겠다고 한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직접 가겠다고 하니까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한 말이 뭡니까? 아니,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밑에도 부하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이 부하들에게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야면 내 아이 낫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말 읽고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본문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과거형으로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믿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100% 행했던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이 최고의 축복받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에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간섭하셔서 어려운 문제, 위기, 사건 어떻게 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은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 사람 말도 듣게 되고 저 사람 말도 듣게 되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100%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환자가 간이 너무 안 좋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 받고 의사가 말하는 대로 지시한 대로 따라가고, 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누가 이 사람에게 어떤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낫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말 듣고 막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 약도 써보고 저 사람 말 들으니까 저 약도 써보고,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 틀린데 누가 먹고 낫다면은 그 사람이 낫을지 모르지만은요, 또 자기는 아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체질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말 들어보니까 집에서 그 약을 지었대요. 집에서 만들었는데 그만 신통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말대로 먹고 했는데 결국에 병원 와서 진찰을 해보니까 간이 굳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간이 굳는다는 것은 이미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 사람 죽었어요. 그 사람 저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의사가 하는 무슨 말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빨리 대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지금부터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하면요, 나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이게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이상도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명령만 내리면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만 들으면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뭘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은 참 뭐 이것저것 뭐 좋은 음식, 좋은 약 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참고는 할 필요가 있지만은요,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기본적으로 음식 잘 먹고 또 운동 부지런히 하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그 따라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누워 있다가 누가 좋다 그러면 그냥 막 그냥 가서 먹고 말이죠.
운동은 평상시에 안 하다가도 갑자기 운동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운동 또 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귀를 열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백부장인데 명령을 내리면은 내 부하가 다 그대로 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명령만 내리십시오 하는 식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듣겠나이다.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아래도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명령하거나 윗사람이 명령하면 그대로 다 순종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 올라서면은요, 자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은 사람 말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지식을 전달받기 위해서 온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말이에요, 교육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온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다, 이런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백부장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요, 뭐라 그랬느냐, 따라서 해봅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백부장이 어떻게 믿었느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하인이 그 시로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한 번은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오사카 가면은 김대진 선교사님 몇 번 만나갖고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목사님에게도 말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몇 번 소개를 했어요. 이 김대진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느냐, 사과 2개를 딱 이렇게 유목사님께 가지고 갔대요. 근데 하나는 완전히 찌그러가지고 시들어 갖고 있는 사과였고 하나는 싱싱한 사과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2개 다 아주 싱싱한 사과였대요. 근데 사과 하나에다가는요, 딱 써붙여 놨대요. 감사하다, 고맙다, 정말로 이 사과가 너무나도 아름답다, 좋다, 이런 말을 딱 써붙여 가지고 사과에 딱 붙여놓고, 또 하나는 말을 사과했다는 미워한다, 안 좋다, 그런 얘기를 딱 써갖고 붙여놨대요. 근데 그 사과를 한 달을 딱 지난 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까 쭈그라들고 말이죠, 힘이 없고 그 사과로 변해갖고 하나는 싱싱하게 그대로 있더라는 거. 이걸 유목사님이 가져갔던 얘기를 내가 직접 또 들었어요. 그 김대준 선교사님한테. 믿음에도 증거가 있다니까요. 어떤 말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말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과학적으로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질 때 영적인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인이 병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인의 믿음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아니면은 주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이 병을 낳은 거예요? 어떤 믿음 때문에 병이 난 겁니까? 여기는요, 하인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다만 백부장이 명령만 내리면은 내 하인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병이 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의 비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의 믿음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구원한다,
아니, 울리는 쾅가리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누굴 위해서 기도한다.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식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정말 믿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 정말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바꿔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시 기도 시간에 다 각자 자기 기도하는 시간 있죠? 그 기도 시간에는 여러분의 가족들 놓고 꼭 좀 기도하셔요. 백부장처럼. 내 하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됐나이다. 예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인이 나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우리 시내가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딸 놓고도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어디에 있다니 그게 상관없어요. 진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자녀 주변에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고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경을 보면은 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은 다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혈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애통해하면서 장래 행렬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의 장래 행들을 멈춰 세웠어요. 그러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손대시면 불가능한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앞을 못 보던 바디메오 예수님 만나는 순간 눈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베드로를 한번 봐보십시오. 바랍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체험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의 믿음으로 40년 동안이나 일어나 본 적이 없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만듭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육신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 그랬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그걸 붙잡을 수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를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이름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전미사로 붙이지 말고 그 이름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한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앞길을 막고 있는 게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냐? 어둠이 다가온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이거 붙잡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홍미자 집사님
예배에 아까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둡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이 믿음이 실천돼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사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은 게 아니라 교회 분위기 따라서 예수 믿었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원도 많이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금식도 많이 해봤고요. 철야기도도 많이 해봤고. 근데 뭔가 모르게 허전해갖고 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들, 옆에 있는 목사님들 물어보면 그때 이제 뭐 신학생들이니까 물어봐도 저하고 비슷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마음같이 응답을 못 받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날 저에게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이름은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복음에 깊이가 더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식 기도 때마다 저는 지금도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오력을 달라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성도들 모두에게도 오력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마 질병이 떠나가게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 받기를 바라고 짧은 시간에 예배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난, 모든 저주, 재앙은 나에게서 떠나가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경제 축복 주옵소서. 진짜 기도 한번 하시면서 헌금 드릴 때도 정성껏 한번 경제 축복 더 해달라고 거기다 믿음을 넣어서 한번 헌금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 나의 삶에 평생 찬양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속에서 말이죠. 어제 우리 예성이가 잠을 자는데 사모님이 예석 있는 데서 자장가 비슷하게 찬송을 틀어준 그걸 틀려주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갖고 조금 있다 막 울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을 찾아갖고 이렇게 딱 주니까 또 그냥 또 쓰러져갖고 그냥 잠을 자요. 그렇게 그냥 막 크게 울다가 그 찬송 소리를 듣더니 그냥 또 잠을 자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래서 나는 근데 잠을 놓쳐갖고 또 이제 책상에 와서 또 이제 좀 말씀 보고 좀 그랬는데 여러분들 찬송의 힘을 아십니까? 어려울 때 찬송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 믿음으로 기도 한번 진짜 한번 해보시고 안 된단 말이 해봐요.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은 생각은 버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한번 가지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백부장의 믿음 오늘 아침에 꼭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더러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더러 저거 하라면 저거 한다 그랬어요. 부하는 상관의 말에 100%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난 반드시 할 것이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이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축복 여러분에게 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은 말이죠, 말씀을 이루는 곳에 반드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계셔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이 줬던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하는 사람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예인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은 불신앙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백부장처럼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은 산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고 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자라는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 속에 언제나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을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